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고백.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주례자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너는 신부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신부, 너는 신랑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묻게 되어질 때에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주례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들에서는요, 이 서방에 있는 선진국들은 이 결혼식 주례를 아무나 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목사, 두 번째는 가톨릭 신부, 세 번째로는 법원의 판사, 세 직업을 가진 사람만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은 선포권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가톨릭 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판사도 그렇고, 그래서 선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기네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네들이 선포해요. 어느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또 선포하고 앉았고 아주 그냥 쎄뜨러 놀고 앉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올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올바른 고백.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느냐? 예. 라고 하는 그 예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부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여러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고백으로 인하여 구원도 받고, 고백으로 인하여 칭찬도 받고, 고백으로 인하여 복도 받지만 고백으로 인하여 저주도 받고, 고백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얻어맞기도 하고, 고백으로 인해서 멸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너의 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이 고백은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지속적인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되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과 나와의 맺어진 이 관계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를 안 믿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불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짐과 더불어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바로 따라와 성구. 지금 오늘 본문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 그 전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로 여러분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 가짜죠. 그 빛은 가짜예요. 빛이 임했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그다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질병을, 나의 모든 가난을, 그 다음에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바로 나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나의 옛사람도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관원과 말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이라는 여러분 두 글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예수에게는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예수에게는 정작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잡고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줄줄이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어서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믿는 순간 오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요, 죄사함이 임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함을 받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무엇인가? 5가지. 첫째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내가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요, 받아서 써서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여러분 내 욕심, 내 근성, 내 의지, 이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20절 중반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라. 전에는 내가 나를 주관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바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결정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누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지만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죠. 요즘에는 여러분 사우나나 목욕탕 가도 그런 거 글씨 그 문구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책임지는데 맡기지 않은 거는 책임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근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송함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대요.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 조성 만드신 분이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피값으로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피 흘려 깨트리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심받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지금 다윗도 고백했지요, 이사야도 고백했지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다 그러죠. 거기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툴툴거리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만선이 돼서 돌아오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저녁 때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과 함께 사람이 오더니 이 배 주인 누구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배인데 왜 그래요? 이 배 좀 잠깐 빌립시다. 잘 됐다. 그럼 배 빌려주고 배값이나 좀 받자. 이런 마음으로 타시오 타. 그러다 베드로가 같이 배에 딱 올라탔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남의 배를 빌렸으니까 싹쓸 줘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지금 아멘을 했는데, 지금 대낮에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장소가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목수예요. 자기는 이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어부예요. 직업이 달라. 전문업이 다른 거예요. 나는 고기 잡는 일, 저 사람은 여러분 망치질하고 대패질하는 그런 잘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153마리. 옛날에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사면은 153이 써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고기 잡은 숫자 153이거든요. 어쨌든 150,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153마리를 잡아놓고 무슨 배가 만선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우직근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물 안에 고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당기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은 여러분 고기가 밀려서 나가겠습니까? 밀려서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는 밀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찢어진 그물 사이로 고기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조금 아까 아멘 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그렇거든요. 빈배였어요. 베드로는 빈배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2배가 잠기게 되어졌더라. 만선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빈배였어요. 빈털털이였어요. 근데 예수를 모셔드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면서 고기가 밀려 들어와 퍼다 맞는데 2배가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이라는 2글자와 승리라는 2글자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나요? 아니에요. 풍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물점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원찮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도 시원찮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무능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여러분 째째한 존재 만들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말씀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관점,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든지, 두 번째로 원하는 대로, 세 번째로는 구하라, 네 번째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셔서 가라, 오라,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여러분 딱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요 멘토, 사람이 멘토가 있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멘토를, 인생의 멘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월등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권면을 받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성공한 여러분 선배를 멘토로 삼으면 유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는 멘티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이에요. 20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고백되어질 될 것이, 첫째가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백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세 번째 고백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짐하는가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도 오시게 되어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오라 하시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위로서, 내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옛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의로서 내가 선행 착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는데 옛사람이 왜 죽습니까? 주인이 왜,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 방법대로 살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까 베드로의 빈 배가 변해 두 배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 부부간에 옛날에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첫째로 사랑하면요,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면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 남자하고 시골에 있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대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처녀 아이가요, 우체부 직원하고 결혼했대요. 러브레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은요, 뭐가 있나요? 사랑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뭔가요?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대화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정할 말이 없으면 요즘과 같은 경우는 올림픽 얘기를 하고, 그것이 끝나버리지만 드라마 얘기라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라도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 안 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그 집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하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요, 영적인 대화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나와 대화하자.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를 통해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째로는 예배를 통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이뻐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칭찬하고 좋다 그러고 웃기지도 않는데도 깔깔거리고 배꼽 잡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만날 때마다 쌍욕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인간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런 인간하고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러분, 같이 재앙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인간하고는 딱 빨리 떨어져야 돼요. 인생이 고약해집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날 때마다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에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대잖아요. 전혀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아무도 없나 봐요. 여러분,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말뚝을 보고 절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그 관계, 그러니까는 그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부 2부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남자의 집은 성남이에요, 여자의 집은 저 일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데이트 끝나고 나서 너 여기서 전철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서 저기 서울 가가지고 저기 버스 타고 그러고 나서 집에 잘 가. 집에 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리겠네. 이러고 나서 여러분, 남자가 보내고 나는 빨리 내일 아침 출근해서 빨리 가야 돼. 그러고 나서 붕 가면 그런 놈하고는 빨리 헤어져야 돼. 자기 바쁘잖아. 안 돼. 그냥 우리 따로 가자. 아니야, 나는 드라이브 하는 것이 내 취미야. 타. 내가 태워줄게. 안 해봤구나. 그러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왜요?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만나는 거죠. 영적인 예배를 통한 만남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다섯 번째는 뭐냐? 아니, 이제 맨날 만나고 맨날 헤어지고 안 된다 이러지 말자. 같이 살자.
그래서 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사랑의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식이죠. 그 자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식,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가지 상황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핵심 구절. 이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라면 오고 그 주님이 가라면 가고 그 주님이 하라면 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